우리가 호세아서 2장 2절로부터 13절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누가 과연 참된 신인가, 누가 그들을 이제껏 돌봐주셨는가 하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을 내가 도로 취하겠다, 도로 가져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마지못해서 끊어지지 않고 그저 가느다란 끈처럼 연결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절기를 내가 다 폐하여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죄악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장 14절부터 13절 이 내용에서는 이러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이 심판이지 사실상 심판이 아니고 그것은 징계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또 다르게는 훈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맺으신 그 관계를 결코 끊으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음란했던 외간 남자에게 마음을 계속 주었던 고멜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를 음란하기 때문에 이혼해서 끝내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또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내 안으로 맞아들여라, 데려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범죄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킬 것이지, 그 백성들의 끊임없는 폐역과 그 반역에 대해서 다 버리심으로 끝내시려고 하시는 뜻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가시고자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이른다라는 말은 서로 연인 관계에 있을 때 한 사람을 잘 이야기해서 그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 거친들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광야가 어떤 자리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 대한 표현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간 정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아골골짜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짝은 어디에 등장하는 표현이냐면 여호수아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조그만 성 아이성을 그들이 점령하는 과정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 골짜기는 여리고 부근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곳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환란, 시련, 환란의 골짜기,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 골짜기, 이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설명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시련의 자리, 가난한 자리, 인간적인 안전과 위안거리가 다 제거되어 있는 자리, 모든 것이 벌거 벗겨진 자리, 이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정말 무엇이 피난처가 되는지,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었고 내가 피할 곳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간다. 이 말은 벌거벗겨진 채로 그들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신들이 그동안 감쌌던 것, 의지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있는 자리입니다. 과연 뭐가 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동시에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이 되는 자리,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5절 뒤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자리이기도 하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위로하시는 자리. 또 어떤 자리요? 15절에서도 또 보면은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자리입니다. 아굴 골짜기이지만 그러나 그 아굴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8절 가서 보세요. 18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걷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광야에서 들짐승이 있고 공중의 새가 있고 땅의 곤충이 있다. 광야와 같은 데서는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죠.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두고 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봉돈을 당하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죠. 광야에 사는 곤충들도 정갈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곤충들도 만나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곳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있지만 그 생명체가 그저 평안을 말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곳이 아니라 위협이 되는 그런 곳, 이게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도움이 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자리, 그 자리가 곧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 이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처지를 만나게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광야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는 동시에 어떤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자리,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
진정한 도움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더 좋은 건 뭘까요? 첩경을 가는 겁니다.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신앙의 바른 그 걸음, 정로, 바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떠나서 곁길로 가다가 이런저런 위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이름만을 붙잡는다면 어떤 자리든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되고 악을 꼴짝과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반역을 일삼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그 이방의 신이 내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누구 갖다 줘요? 이방 신 앞에 제물록을 갖다 주는 악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와 같은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겠지만 그것은 그들을 벌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사랑이 이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응답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대답할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렸을 때처럼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응할 것이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노래한다는 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쁘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것이 고초와 시련과 아픔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때처럼? 어릴 때처럼.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자유인의 신분이 되고 해방인이 돼서 그들이 자유인이 됐을 때에 누리는 그 기쁨, 그 강력한 애굽의 나라와 그 군대를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다 파해버리시고 홍해 바다를 그들을 다 몰아서 수장시켜 버리시면서 그들에게는 털끝만큼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고백했던 그때와 같이 그렇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좀 넓게 보면 우리가 읽은 23절 끝에까지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날에 이런 표현들을 반복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나를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가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도 그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에서도 가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해서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그때를 이렇게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첫 번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6절 보면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17절 말씀에서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남편이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 18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광야에서는 모든 생물체가 다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위험하고 그 광야에 사는 조그만 이런 곤충이나 조그만 생물체들도 다 덕이 있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생물체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그럼 모든 위험의 요소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 이 말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보세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겠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안전이 확보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될 일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 20절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와 같은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요. 장가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반복이 되나요? 두 절 사이에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3번을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실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사건, 가장 절정적인 사건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안으로 맞아서 장가들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살폈던 18절 내용에서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드신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가지고 오는 지창금과 같은 것입니다. 지창금.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에서 항상 있었던 것이죠. 세계 어느 곳에든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예물 이런 것들을 가져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 지창금은 신랑의 몫입니다. 신랑의 몫이에요. 신부의 집은 뭐하냐? 잔치를 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요. 그럼 신랑은 결혼 지창금을 가지고 와서 그 신부에게 장가 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장가 들겠다 그러면서 가져오시는 지창금이 뭐예요? 평화를 구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지참금 가운데서도 최고의 가장 값진 지참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값진 결혼 지참금. 이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이렇게 구별하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2개씩 단어를 묶어보세요. 첫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그 성격이 비슷하죠. 이게 뭘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죄를 두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너도 물 있고 나도 물 있고 우리 모두 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속성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어요.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는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 정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와 반대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자비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자비가 없는 공의만을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땐 모순처럼 보이는 듯 하지만 이 2가지의 성품을 동시에 온전하게 가지고 계시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베푸시려고 하신다면 어떤 조건이 통과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족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만족될까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에 팔려 있어서 공의로우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지불될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땐 이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겨버리고 요것만 나타내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의 어떤 것들은 없는 것처럼 싹 숨겨두고 한 면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동시적으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쌤쌤에서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가 반드시 만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설명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뭘까요? 진실함이다. 그럽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혼동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 신실하다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실하다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꾸준하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함께
그들을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 I am that who I am. 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나다. 이걸 두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건 이 뜻만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뜻이 있냐고 그러면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하는 대로 될 자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하는 대로 될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가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래 뭐가 있냐면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은 결코 패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나눠봤죠? 이것을 지참금으로 삼고 뭐 한다고요? 영원히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은 영원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한한 사람들이죠. 유한한 사람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그 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면 우리의 몸은 다 헐어빠지고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영원히 장가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 뛰어넘어서 그들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특별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 썩을 이 몸이 변화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장가들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참금이 어디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분의 생애 말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덧붙여서 21절, 23절 내용에 보면 회복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겠고 그러면 그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할 것이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할 것이고 이것들이 이스루엘 호세아의 자식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는 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정적인 뜻입니다. 무슨 뜻? 씨를 뿌리겠다, 심겠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 이스루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언어유의, 워드플레이라고 그래요. 언어유의입니다. 똑같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 틀린 거죠. 이스르엘. 그렇게 말씀하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그를 이 땅에 심는다. 이 말은 이스르엘, 호세아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 심는다. 그런 의미를 했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호세아의 두 번째 자식,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우리가 봤죠? 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나타내는 말인데 긍휼을 받지 못한다. 부정어 로라는 말이 있어요. 루하마. 루하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루하마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긍휼을 입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23절 뒤로 가서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던 자,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의 세 번째 자식 이름이 뭐였어요?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란 말인데 로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겠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세 아들, 세 자식의 이름 이스르엘, 루하마, 로암미, 그 이름을 반대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심겠다라는 말씀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또 긍휼을 받지 못하던 그 사람을 긍휼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바꿔주실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분.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릇된 이방 신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그 언약의 핵심적인 공식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두 가지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겸비함이야말로 겸손함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시작인 줄 알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시겠다고 이야기하죠. 광야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위험이 노출된 자리. 모든 양파껍질과 같이 계속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 자리.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런 자리라 그랬죠. 상황이 낮아진 겁니다. 낮아졌지만 그 상황이 낮아지는 것이 곧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정말 큰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면서 자기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꺾여서 겸손하고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낮아진다 그래서 사람이 겸비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상황이 더 낮아지고 더 안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 혹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호세아서 마지막 장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14장 3절 가서 보면은 3절의 끝부분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 끝부분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아와 같은 가난한 마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이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좋은 상황을 때때로 광야와 같이 이렇게 벌거벗기듯이 낮은 자리로 처하시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로 하여금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완고한 자들은 완고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가난한 마음, 겸비해진 마음, 그걸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좀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요. 때때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무엇에 씌어서 우리가 뭔가 좀 착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낮춰서서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싹 거두어 가셨을 때라도 하나님 제가 정신 못 차려서 그랬네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시작이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 겸비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됐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굴골짜기와 같은 그런 자리에 처해져 있었던 자들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입게 된 자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만큼 완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 복된 소식도 역시 극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완전한 성취를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길 그때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정도는 결코 비교될 수 없어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쓰잘데기 없는 버러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일생다도록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해야만 돼요. 그게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듣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했고 패역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토록 바라고 의지하며 험한 것을 쫓아 살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쓰잘데기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 들겠다.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혹은 신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거저받은 저희들 그 사랑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걸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이 땅의 짧은 삶 허망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저들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